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523장) 얻은 죄악 길에서. 모든 죄악 길에서 목적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일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지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은 죄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의 무익성을 밝히면서 할례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할례 없는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음을 선언하였습니다. 더욱이 할례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한다면 그가 진정한 유대인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상식을 깨트리며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파격적인 선언에 대해 반감을 품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적에 따라 예상되는 유대인의 의문과 궤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상되는 유대인의 반론으로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궤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면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 곧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유익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견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며 특별한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많은 유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것이 가장 큰 유익으로 손꼽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교도들은 점성술이나 다른 미신의 방법으로 신의 뜻을 찾으려 했지만 그것은 어려웠으며, 반면에 유대인들은 명백하고도 선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 책임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정국가를 이루어 주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으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그 특권을 누리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으며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제공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조차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세계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신실하고 참되시지만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이미 폐기되었거나 성취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훼손하려는 마귀의 속셈일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불문하시고 오직 공의로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 모두는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신득의 원리가 절실히 요청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오직 믿음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리는 명백하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본문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체의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므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마땅할 텐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추론으로 악을 정당화하는 것을 도덕폐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도덕폐기론이 바울 당시에도 상당한 범위로 확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폐기론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태도로 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되어집니다. 악에는 형벌이 따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주실 악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로 끝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악의성에 대해서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단언으로서 말을 끝맺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해방하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자들과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단호한 결말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 원망이나 토로할 때입니까? 자기의 불만이나 늘어놓을 때입니까?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불만과 원망을 일삼지 말고 두말할 나위 없이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부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선민이 아니더라도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롭거나 올바르거나 정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서 높은 데 있고 내 생각보다 내 바램보다 완전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일을 만날 때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바와 다르다 하여 원망의 말을 곧잘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은 사실상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숱하게 들어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성품 깊은 곳에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큰 불행 중의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원망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지우든지 이웃에게 돌리는 것이 거의 습성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회개하여야 할 순간에 회개는커녕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든 인간에게든 떠넘겨버리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에게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논어에 보면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허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인간 세계에서 일상화된 일이면 논어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가르침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망의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모든 원망의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침받지 못한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발견하여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특권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답변하기를 범사에 있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가지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연을 통해서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영혼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비록 종교적 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그들 안에 있는 종교적 심성으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더욱더 그릇된 길로 가게 되었고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기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권 중의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직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또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를 외면함으로써 구원에서 멀어져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목적마저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귀한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요구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말씀을 널리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은 단지 우리만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실지도 모릅니다.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열심으로 전하여 말씀을 맡은 특권을 최대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작은 것이었습니까? 절대 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항상 유대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며 그것은 또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현재 존재하는 것, 숨쉬고 있는 것조차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범사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영적인 밝은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대신 감사를, 불평 대신 찬송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눈으로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각하고 진지한 눈으로 본문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귀하고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신실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접근하지 않을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심판과 정죄의 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한 마음, 신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피시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음과 높음을 깨달아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밝히 깨달아 찾아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